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또 인생의 멘토가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북한 땅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탈북자인 이순옥 여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써내면서 그 책의 이러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교화소 안에는 용광로 시설이 있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기 생산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옷도 입지 않고 고무로 된 치마만 걸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들의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같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까이서 보니까 고문을 당해서 머리에 혹이 너무나 커서 두 개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척추가 내려앉아서 꼽추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곳의 간수들은 그들을 부르는 말이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징을 박은 그 구두를 신고 사람들을 짓밟았다라고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그 얼굴에는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맞다가 죽으면 이제 시뻘건 그 샘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부어서 수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공장 안에는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고생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천국을 봤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굳건한 믿음을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아멘. 형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로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식는 것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세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손님 대접보다 먼저 말씀되는 이유는 손님 대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먼저 형제 사랑,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 사랑이 무너진 가운데서 그 손님을 환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서로 참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대접하려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인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환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먹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무조건 영접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할 건 경계하고 남을 대접할 것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그들의 곤란한 처지 가운데서 처해 있는 성도를 볼 때에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예를 들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을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일평생 주신 복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나 손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들의 처지에서 어떤 관심과 도움을 원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나눌 고난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돌보듯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했고 갇힌 자들을 동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동료가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만큼 했다라고 손을 털고 일어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다,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금을 투자했을 때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손해가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사랑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소재에게 행한 것을 당신께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가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해서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제 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대의 그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욕을 위해서 독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보다 독신의 삶이 더욱더 숭고하게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가 바로 혼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분명히 오늘 4절 말씀에 말합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평생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한 하나님 안에서 언약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침소는 어떻습니까? 둘만의 신비한 연합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을 깊이 표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둘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이 바로 부부의 침소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침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 보이는 곳에서 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부간의 순결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혼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싫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인과 성에 대한 관념이 시대에 따라 요동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음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귀한 가치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을 자기보다 사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행음을 추구하게 하며 비겁함과 신실하지 못함과 가증함과 불의함과 살인과 거짓을 낳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나가오는 재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재산을 뺏기는 일까지 감수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입니다. 없이 살면서 고생하다 보면은 풍족할 때 그 몰랐던 그 힘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재물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돈이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죠.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의 마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탐욕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산 결과 우리의 소득이 높아질지라도 성도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재물이 적고 많음에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도 문제인 줄 알고 잠언의 말씀처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먼 마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발하며 나만큼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그 아담도 탐욕 앞에 굴복했습니다. 죄 없던 아담조차도 실패했다면 타락한 우리들은 어떠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탐심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놓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최상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신뢰할 때에 이러한 모든 삶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한 푼이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염려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터 가운데서 우리를 아직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할 때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돈은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해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는 돈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심은 한계가 없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소득이 부족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공급자와 보호자를 망각한 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족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부족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는 분들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뉴스의 기사들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내 가족의 밥줄을 쥔 사람의 심기를 견딜까 봐 무서울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육적인 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신다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장래가 불안할수록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본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간 것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본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과 행적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본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자생해 나가며 우리를 반추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